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좀 긴 본문의 내용이긴 한데 1절부터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서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이 말의 뜻은 열심히 공들여 노력한 일들이 헛일이 되고 헛수고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도루묵은 원래 묵 또는 모고라고 불리는 동해바다에 사는 생선이었는데 조선시대 선조임금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란길을 함경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한 어부가 묵이라는 물고기를 임금에게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전쟁으로 근심하고 제대로 왕이었지만은 뭐 먹을 것이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이 고기를 먹어보니 맛이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고기는 맛이 뛰어나고 배 쪽에는 은빛의 색깔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 생선을 은어라고 부르라. 물고기의 이름을 지어서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선조 임금이 다시 수도인 한양으로 돌아와서 이게 은어 생선 맛이 그리워진 것이에요. 피랑끼 너무 맛있게 먹었던 은어를 생각하면서 은어를 진상을 하라고, 이 은어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맛있는 은어 생선이 준비가 되어서 은어를 먹는데 예전에 먹었던 그 맛있는 은어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선조 임금이 에이 도로 부르라 하면서 이렇게 은어를 내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말짱도루묵이다. 말짱도루묵 이란 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이제는 헛일이 되고 헛수고가 되어버린 그 일들로 말짱도루묵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많은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수고한 것들이,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알알이 맺힌 가을 열매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알알이 맺혀진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도 정말 말짱도루묵처럼 헛된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98세 장수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었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그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안타깝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엘리였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한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찌검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 저 모양이다라는 그러한 페리나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무디어버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회개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한 9시 가까이 좀 늦잠을 잤는데 참 꿈을 꾸면서 꿈인지 뭔지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굵직굵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지 못한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게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 앞에 참 허물과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좀 오늘은 좀 잘못 살아도, 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언제든지 터닝 포인트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이미 그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면서 쓸쓸한 노후를 맞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1차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져서 이미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만 명의 군대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천 명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혹시 알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모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광야 생활했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던 만나가 돌 항아리에 들어있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상징적인 그런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미 1차 전쟁에서는 패배하면서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났는데 패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거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 전쟁에 패했는가? 그 패한 이유를 알지 못한 것이, 첫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의 눈이 어두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3장 2절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상 4장 15절에도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못 봤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성들의 우두머리였던 장로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장로들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눈,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되고 이게 험담하고 그냥 가시거리로 삼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그들을 위해서, 또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게 처음 대처를 했는지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주면서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이미 726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어요. 726만 명. 좀 있으면 런던 시민 인구, 시민 숫자하고 좀 같아지고, 사망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미국만 20만 8,834명이에요. 어제 통계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 한 대통령에 그냥 쓰든지 마스크 쓰든지 말든지 이거는 감기 증상과 같다라고 이렇게 대충 대비했던 한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연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전혀 이기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존슨 총리가 처음 코로나 이게 인터뷰할 때 보니까 막 거의 뭐 반농담 반 하면서 이건 뭐 그냥 중국에서나 벌어질 일이지 이 먼 영국까지 올 일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며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나서 이기의식을 느끼고 강경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지금 그나마 좀 나은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영국에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총기가 흐려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면서 승리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백전백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3만 명이 죽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 회개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몸에 지닌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뭐 주물숭배, 또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패티심이라고, 패티심. 이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물건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신과 참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미신은 삶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기독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영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착각을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곧게 서 있는가? 행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것은 아닌지, 이 일기를 통해서, 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오늘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제사장도 백성의 우두머리를 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결코 없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에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마음을 조아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물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기도 했지만은, 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간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결국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 생각이 앞장서서 나갈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자리, 결정해야 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찾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는 이 영적인 실패의 자리에서 이가봇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핏덩이의 어린아이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다. 이가봇. 어쩌면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은 이와 갑옷이 합쳐진 말이에요. 갑옷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접두사에 이가 붙게 되는데 이는 부정이에요. 떠나다,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왜요? 전쟁에서는 패배해서 3만 명이나 넘는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남편 비나스도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했고, 그 당시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축복된 자녀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슬픔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비극적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패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무서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행여나 버림받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매달 쫓기는 인생이에요. 매달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결코 지켜주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찌거리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3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이 상태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 가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정말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영적인 키가 무리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가르치고 또 훈육하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쉐마 교육으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나오는 쉐마예요. 시작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가장 그 중심된 첫 번째 되는 핵심 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더 이상 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